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아마 성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아마 한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서 읽으면은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곳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교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성교의 전략과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바뀌게 됩니다. 저 또한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과 방법이 있었지만, 막상 인도네시아 가서 직면하니까 제가 갈 수 있던 모든 전략과 방법이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역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더라고요. 제 생각과 아무리 해도 계획되어 되는 것이 아무도 없었고요. 어떤 것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성교에 있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교는 예배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교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 정의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내린 성교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전 이 부분을 정말로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PPT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내린 성교의 정의인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성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성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성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성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예배가 성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저에게 성교는 예배가 없는, 그리고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 예배를 일으키고 세우고 또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은 나이와 종족과 나라에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이 예배와 성교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누군가를 찬양하고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교와 예배는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특별할 것이 조금도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명령이 놀랍고 특별한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선포의 대상은 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구원의 대상이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명령인 이유입니다. 항상 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다가 갑자기 니느웨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일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온갖 나쁜 일들을 일삼았던 나라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3세가 기록한 문세를 보면은 정말 그 잔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테러 국가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이 국가에 많은 악행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웃 국가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잔인하고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인 국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국가였던 거죠. 그렇게 니느웨를 증오하고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1장에서 보면은 요나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싫어서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났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배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죠. 요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하셨고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의 말씀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후 요나는 곧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고백을 듣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회개 후의 모습 어떻게 변했을까 내심 기대하지만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한 것은 우리들을 좀 실망시킵니다. 성경은 니느웨 성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인 거죠. 큰 성이라는 의미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하루길을 걸면서 이렇게 말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혹시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축복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하나도 없죠. 오직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하리라.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한다면, 너희 가문은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선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당장 멱살을 잡든지 돌을 던지든지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요나의 외침을 듣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인도네시아 땅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을 소유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87%에서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길가에서 무슬림들에 대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느라 이 한마디만 하면 저는 큰일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라도 던질 수 있는 좀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 본문 간호사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그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듣고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금식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 결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그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재앙이 떨어질 뻔한 니느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16강에 처음 올라갔을 때 전 국민이 나와서 엄청 기뻐했잖아요. 아직도 벌써 2002년이니까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기쁨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니느웨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환호성을 외치는데 단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단 한 사람만은 화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니느웨 땅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단 한 사람만은 분노했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분노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악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를 멸하셔야 한다고,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마 다른 선지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둬? 너 빠져. 다른 선지자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른 선지자와 바꾸는 것보다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요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요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던 거죠. 이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실수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둬도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공기반, 이게 소리반 이렇게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나가 잘못한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 같이 악한 나라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의 멸망은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요나의 생각에, 요나의 관점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범위가 오직 이스라엘과 선한 사람들에게만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자신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민족은, 이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범위로 축소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분노를 표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니느웨와 같은 악한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미워했던 것은 요나의 기준에 니느웨는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의 모습이 혹시는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의 기준에서는 이게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많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지극히 장시 중심적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죠. 아무리 자신을 대적해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위로하시기 원했고, 잘못된 편견과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박넝쿨을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요나는 박넝쿨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를 통해 박넝쿨이 시들어 죽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본문 어디서 우리 본문에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노와 함께 했던 요나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이 시도는 것을 보사 다시 분노와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밝혀야 될 것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에 직면했을 때 어떤 말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죠. 아무리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러나 요나는 단지 박넝쿨이 시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나에게 느니웨 사람은 이 한 줄기의 이 박넝쿨보다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보다 자신의 의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니느웨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구원하기 싫다는 하나님의 뜻은 옳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와 편견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을 고역하고 대적했지만 요나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나를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생각하는 방식을,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있는 영혼이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박넝쿨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갖고 계시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잃어버린 회개하는 죄인을 기다리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쉽고 정확하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이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찾자라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지 되게 경건해지고 같이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하게 원하셨지만 요나는 죄 많은 니느웨가 구원받을까 봐 심히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는 우리의 편견과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의 자문임을 생각했을 때 예산이 부족, 또한 훈련의 부족, 우리는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 또한 사용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있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 방향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양몰이 하는 개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색안경을 보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평소에 행실조차 못하면 저 사람은 조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어. 아니면 받아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이제 한 교회에 저희 가족 전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사업 선교를 하겠다면서 저에게 보증을 좀 요구했어요. 사업하면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순박하셨던 저희 아버님은 정말 그 사실만 믿고 이렇게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한 1년 조금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그 선교를 하시겠다는 그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 빚이 저희가 됐고, 저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저희 가족 전체가 이렇게 다 쪼개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그때 아직 선교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에게 새겨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희들은 다 공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됐고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고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머리카락이 그때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좀 이루 말없고 또 동생 돌보냐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그것을 동생들 학비로 도와주고 또 용돈으로 주고 이러면서 좀 저에게는 선교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오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예배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서로 다른 색깔 가진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저희 교회 한국의 장로교회 약간 합동치가 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찬양보다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한 교회는 오순절 되게 예배가 뜨거워요. 예배가 2시간이면 찬양이 1시간 한 10분 정도 합니다.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둘 다 기쁨이 있지만 저는 찬양을 1시간 10분을 하면 지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그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온 민족과 열방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비록 그 예배당에서 외국인은 저 혼자예요. 근데 저 빼고 모두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느끼기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같이 예배 차리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짜릿함.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단기팀으로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단기 선교사로 방법은 많습니다. 한번 가셔서 말이 안 통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 인도네시아 가서 현지인들과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서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저게 무슨 뜻이 하고서 찬양하다가 계속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까 그냥 막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그 잔치에, 그 예배 가운데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 주일날 아니 수요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선교지에 가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종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때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져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잘못된 신념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세상과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